여러분, 몸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 이거 배웠네요. 한번 해볼까요? 몸은 사람의 몸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몸은 확장된 뇌이다. 사람의 몸을요, 확장된 뇌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사람의 몸이 확장된 뇌냐, 그래서 몸을 뇌라고까지 말하느냐 보면, 뇌에 연결된 온 신경이 온 몸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막 심장 이식 수술을 하잖아요. 장기를 이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의 장기를 내가 받는 거야, 아픈 사람이? 내 장기를 잘라버리고 남의 걸 받으면요, 그 사람의 기억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험한 일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이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사람의 뇌가 마음의 전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온몸 신경하고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온몸이 뇌고, 그리고 마음이 온몸에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마음이 심장에 있다, 마음이 장에 있다, 마음이 머리에 있다, 마음이 온몸에 퍼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제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컴퓨터로 비유한다면, 컴퓨터의 껍데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드웨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드웨어는 보입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컴퓨터를 작동시키고 컴퓨터의 성능을 결정하는 것은 보이는 하드웨어 껍데기가 아니라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소위 소프트웨어입니다. 컴퓨터는 두 가지로 나눠요. 마우스도 있고 모니터도 있고 뭐 본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두 다 있지만은, 보이는 하드웨어와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사람의 몸 보여요, 안 보여요? 다리 보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는 몸, 보이는 나와 보이지 않는 마음, 보이지 않는 내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란 뭐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나는 난데 보이는 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를 마음이라고 그런다. 여러분, 마음이 아파 그러면 머리 만지나요? 머리가 복잡해,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생각이 복잡해, 그러면 생각이 아파, 이럴 때 이게 가슴을 만지는 게 아니고요, 머리를 만져요. 골치 아파, 생각이 복잡해.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요, 생각에서 감정이 나오고요, 감정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메커니즘 따라오십니까? 마음에서 뭐가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뭐가 나오고 감정이 나오고, 감정에서 뭐가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그 모든 뿌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나,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고요. 아주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멋진 TV를 집에 거실에다 들여놨습니다. 어떤 거죠? 들여놓고 왜 이렇게 안 나와? 아무리 버튼 눌러봐야 소용없어요. 전기를 꽂아놓지 않으면 말짱헌일이에요. 전기를 꽂아도 소용이 없어요. 방송국에서 전파를 보내가지고 영상을 쏴줘야 돼요. TV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껍데기, 하드웨어예요. 보이는 몸과 같아요. 진짜 TV를 통해서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풍광을 보고 멋진 영화를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전기가 꽂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상 전파가 와야 되는 거죠. 가끔 길을 걷다가 산에 걷다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요, 오시는데 라디오를 틀어놓고 오셔요. 근데 보니까 그분들의 특징이 있더만요. 라디오를 크게 틀어놔요.
그래서 라디오를 크게 들어보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는 뭐 마주치는 눈빛도 나오고, 이게 노래가 그렇게 신나는 노래가 막 나와요. 내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저기 먹을 걸 좀 싸가지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있는데 마침 그 어르신이 이제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요, 몇백 곡 그거 돈 주고 사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장 가면 살 수 있대요. 그거 하는 거예요. 아마 그분이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라디오를 사도요, 라디오는 그야말로 하드웨어입니다. 전파가 없다든지 어디서 곡을 사가지고 뭐 꼽는 이래가지고 요거 없이는요, 아무리 좋은 라디오가 있어도 노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죠. 껍데기보다 마음이 중요하죠. 물론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견주어 본다면 다 중요한데,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껍데기보다 속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라합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게 무슨 뜻이죠? 아니, 지킬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욱 마음을 지키려는 거예요. 다른 거 소중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요, 지키는 게 얼마나 많다고요. 몸에 살이 많이 찐 사람은 지키느라고 카바에 카바. 그래서 옷을 기가 막히게 입어요. 찬양대 가운 입으시는 분들은 다 가려지잖아요. 예. 무조건 다 가려져. 저는 한복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한복. 나는 우리 교회 여성 안내위원들이 한복 입고 안내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 근데 한복 입으면요, 전부 내면을 몰라요. 다 그냥 아름다운 걸로 다 감싸가지고요. 어떤 사람은요, 얼굴을 커버하려고, 어떤 사람은 뭐 숱 없는 머리를 숱 있게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한다고요. 사회적인 체면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킬 게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지킬 게 내 마음이다. 아들아, 내가 왕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왕도 그냥 한두 해가 아니고 40년 동안 해봤더니 그렇더라.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 오를 때 한마디면 죽을 뻔했거든요. 어머니한테는 외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자식이 많았어요. 다른 아들이 솔로몬을 그냥 치워버리고 왕이 되려고 했던 아들들이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도와줬고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영토를 넓혀보고, 솔로몬은 참 시도 잘 쓰고요, 글도 잘 짓고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이럴 정도로 탁월한 이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달관해서 모든 걸 다 이치를 깨우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마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키려는 말이 뭐예요? 안 지키면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신신당부를 하는데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의심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말. 받아들여라. 이렇게 합니다.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요, 사람의 마음만 혼돈시켜 놓으면 사람을 금방 망가뜨릴 수가 있는 거죠. 사단 마귀 귀신들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 존재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정보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신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니면 건강 문제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건강에 대해서 별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쌀밥을 먹으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먹어도 현미를 먹고. 그래가지고 불편하더라도 쌀밥 아닌 걸 먹으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날 또 보니까 쌀밥을 먹어야 된다네. 고기를 먹으면 또 안 된대요. 근데 저는 고기가 너무 좋거든요. 고기를 절제하느냐고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나중에 고기를 안 먹는 게 익숙해질 쯤 되니까 또 고기를 먹어야 된다네. 아이가 참. 그뿐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라면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라면 먹으면 그냥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 와, 그 라면 맛 모르는 분은 인생을 모르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오늘 또 라면이 건강에 안 좋다네.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극기와 절제력을 발휘해가지고 안 먹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연세가 8학년이 넘으신 어르신이 라면만 먹고 살아. 이상이 하나도 없어. 그럼 이거 뭐야? 하여간 어찌나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많이 흘러오는지.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뒤흔들어 놓습니다. 요랬다가 저랬다가 중심 잡을만 하고 자리 잡을만 하면 다른 방법이 있다는 뿐만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의 마음 얼마나 저주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참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도 참 쓰라린 얘기지만 내가 나를 볼 때 아이 바보야, 어리석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도적 맞은 사람의 마음의 특징은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과거는 후회하고 미래는 두렵고 현재는 불안하고. 요게 마음을 도적질 당한 사람이 아주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왜 이렇게 마음이 중요하냐,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게 근원이라는 말은 뿌리라는 말이고 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뿌리, 근원, 그 샘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생명이 넘치면 우리의 삶이, 외모가, 우리의 존재가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마음이 웃으면 내 얼굴도, 내 팔도, 내 몸도 웃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울면 내 얼굴도 울어요. 시골에서 자랄 때 샘이 동네에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옆에 가면 옷샘이 있고요, 앞에 가면은 둔봉, 논이 마르고 밭이 마를 때 퍼서 주는 샘이 있었고요, 저 뒤 골짜기에 가면은 옹달샘이 있었습니다. 샘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동네에 또 두레박으로 떨어서 먹는 샘이 있었습니다. 그 샘 우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샘이 뒤집어졌다고 그래요. 그 말을 저는 압니다. 왜냐면 샘이 뒤집어져가지고 흙탕물이 된 거예요. 맑은 물을 내주던 그 우물이요, 뒤집어져서 흙탕물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을래나 봐. 그럼 동네 장정들을 다 모읍니다. 그 흙탕물을 다 퍼냅니다. 그리고 장정들이 막 이게 허리를 줄로 묶어가지고 위에서 막 그냥 달아 내립니다. 그럼 장정들이 내려가 가지고요 그 우물 쌓은 돌을 다 닦아요. 구멍구멍마다 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밑에 물건들 보면요, 여러분
참 이게 전문 용어인데 답이라고 하십니까? 답이. 신발이요, 옛날에는 답이라고 그랬어요. 답이짝 뭐 이렇게 했어요. 어느 때는요 6.25 사변 때 쓰다가 버린 장총, 녹이 잔뜩 스러운 장총이 새 밑바닥에 들어있어요. 그 지저분한 거를 이게 베스킷 이걸 내려가지고 거기에 담아가지고 다 긁어도 지저분한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나서 한 주일 정도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요 다시 샘물이 고이고 맑은 샘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죠. 흙탕물이 된 샘물은, 우물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그렇게 근원이고 뿌리고 샘이라니까요. 어때요? 혹시 흙탕물은 안 들어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녹기 슬긴 했지만 혹시 총 들어있지 않아요? 지저분한 것 막 들어있지 않아요? 그거 한번 청소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생명의 샘이기 때문에요. 복 있는 사람은 쭉 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듯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뭐가 안 말라요? 잎사귀가. 그런데 여러분 그 잎사귀가 뭡니까? 여러분 거실에 있는 화초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잎사귀 보면 하는 거죠. 뿌리를 뽑아봐야만 아는 게 아니죠. 그런데 잎사귀가 시원찮으면 우리는 알죠. 뿌리가 썩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샘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죠.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렵니다. 1월에요. 1월이 5주일인데요. 한 주일은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가서 집회를 또 인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는 기지식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요. 그래서 1월에 5주지만은 4번 제가 설교할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사람이요 제일 어렵습니다. 로봇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컴퓨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사람이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제일 중요해. 보이지 않는 너야. 지키지 않으면 뺏기고 그럼 너 난리나. 그리고 마음이 샘이야. 흙탕물 나오면 안 돼. 쓴 물 나오면 안 돼. 쓴 기억 나오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라. 오늘은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 3가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그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부분을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준비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을 지킵시다. 우리 마음 지킵시다. 얼굴 관리하듯이 마음 관리 한번 받아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할 것입니다. 전 확신해요.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이에요.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